자, 오늘은 그 주제가 교회네요. 그 히브리어로 말해보면 카할이고요. 헬라어로 하면 에클레시아인데요. 회중, 뭐 총회, 모임, 집회, 뭐 여러 다양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헬라어의 경우는요, 두 단어의 합성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밖으로와 어, 칼레오라는 부르다라는 동사의 합성어로 명사 형태가 주어졌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밖으로 부름받은 자들, 뭐 밖에 부름을 받은 자들, 뭐 이제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라고 할 때 사람들이 건물을 떠올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만, 여기도 보면 소제목에 보면 성령이 가득한 사람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오늘 이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조직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지만, 성경신학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를 한번 놓고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75페이지고요. 교회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는가? 이 한국 사회에서는 사실상 이미지가 많이 지금 박살나 있죠. 교회라고 할 때. 여기도 이렇게 나와 있네요. 혹시 건물이 생각나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 최근에 만났던, 혹은 들었던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이 건물에도 주의 영이 임하신다. 쉐키나 영광이 이 건물에도 임한다 이렇게 주장했던 분들도 계신데, 그렇진 않습니다. 건물이랑 그 교회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건물은 그냥 말 그대로 뭐 예배를 할 때거나 아니면 캐리그마 혹은 디다케 교육을 할 때거나 이렇게 사용하는 그냥 사용처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뭐 예배당이나 뭐 교회당이나 아니면 우리 모임 장소나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지, 사실상 교회라고 할 때는 지금 시대에서는 우리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걸 복수적 형태로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건물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죠. 아무튼 교회에 대한 당신의 생각이 긍정적이길 바란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뭐 그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기억이 긍정적이지 않다라고 하네요. 교회를 훌륭한 사회적 대의에 헌신하는 기관이라고 보는 이들이 있는 반면, 약간 진보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 혹은 좌경화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바라보는 경우가 꽤 있죠. 그리고 또 억압적이고 시대에 뒤진 기관이라고 보는 이들도 있다. 제가 어제 상담한 친구의 경우는요, 다니고 있는 교회에 놀랍게도 청년부 목사가 아멘을 강요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젊은 나이에 벌써 그 재미를 들려가지고 그 청년들한테 아멘을 강요한다는, 참 사고방식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좀 강압적이고 뭐 여러 그런 모습들이 보여진다라고. 그래서 여기도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네요. 시대에 뒤진 기관이라고 보는 이들도 있다. 교회에 대한 견해가 이렇게 매우 다양하지만, 실제 그럼 진짜 교회가 뭐냐라고 할 때 우리 책 잠깐 놓고요. 마태복음 16장에 가시면요. 마태복음 16장 15절 이하에 이렇게 나와 있죠. 마태복음 16장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할 때 여기가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휘오스테오스 소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헬라어로 보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 뜻입니다. 이제 직역을 하면 그 신앙 고백을 이 시몬 베드로가 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요. 17절입니다. 바요나, 이 바요나는 뭐냐면 요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바요나,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요한복음 1장 13절 같은 경우도 혈통이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그러잖아요. 영접할 수 있는 자들은. 여기서도 보니까 야 고백 잘했다. 신앙 고백 잘했다. 익두스. 그 신앙 고백 잘했다. 근데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나 뭐 혈통이나 사람의 뜻 그런 능력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라고 주권주의를 하나님께 맡기죠. 18절 보면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요 페트로스인데요. 이거 남성명사입니다. 남성명사 기억해 두시고요. 잠시. 그 다음에
내가 이 반석 위에, 여기는 또 페트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건 또 여성 명사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 거기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할 때 이 페트라가 페트로스를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그 예를 들어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 지금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베드로부터 초대 교황으로 삼아서 이 교회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베드로가 아니라 지금 헬라어 문법은 이 페트라라고 하기 때문에 이 반석은 페트로스 즉 남성명사 베드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문법적으로. 그래서 뭘 받냐면요. 베드로가 말한 신앙 고백을 받는 거예요. 문법적으로. 그럼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이야기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법적으로도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니까 베드로부터 이 교회가 시작된다. 이제 이렇게 교회를 그 위에 세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아주 기본적인 문법조차도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베드로는 페트로스, 이 반석은 페트라입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죠. 자, 다시 책을 보겠습니다. 중간쯤 보시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것은 뭐냐? 베드로냐? 만일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라면 우리가 알기 원하는 것은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목적이 뭐냐는 거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목적. 자, 교회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라고 할 때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예수스, 크리스투스, 휘오스, 테오스, 소조. 소조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요. 구원자란 뜻입니다. 소조는. 구원자. 그래서 교회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직접 연관이 있다라고 할 때 예수님은 구원자라면 교회는 구원받아야 되는 공동체 그리고 구원하는 공동체죠.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교회가 교회인 것은 예수님과 관계가 있기 때문인데 위대한 선지자이자 위대한이 아니라 끝이죠. 이분이. 그리고 제사장이자 왕으로서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삼중 직분이라고 합니다. 구약에 제사장 따로 왕 따로 선지자 따로 있었던 그 직분을 예수 그리스도가 통합시킨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크리스토스 헬라어로 이렇게 이야기할 때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데 왕, 제사장, 선지자 역할을 예수님이 다 하신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행하신 사역에 힘입어 예수님은 언약적으로, 여기 언약적은 무슨 언약이겠어요? 새 언약이겠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새 언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과 연합한 새로운 백성을 일으키신다. 그분이 어떻게 해요? 대신해서, 대표함으로, 대속의 방법을 통해서. 자, 신약이 우리에 대해 말하는 것이 무엇이든 참인 이유는 그것이 1차적으로 예수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인데 그 말에 대한 의미는, 자, 첫 번째요. 만일이 네 가지 나옵니다. 만일 우리가 새로운 인류라면 그것은 우리가 마지막 아담이자 새 창조의 첫 사람인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이다. 유니온 크라이스트라고 한다 그랬죠.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머리, 우리는 그분의 몸,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성육신과 행하신 일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의 맏형, 맏오빠라는 개념 제가 처음 들어봤는데요. 아무튼 무슨 의도인지는 알 것 같습니다. 맏형이 되었으면 이게 장자되었다는 뜻이죠. 장자되었다라는 뜻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정에 입양되었다라고 할 때 왜 입양이라 그랬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물론 1차적으로 유대인에게 먼저 하신 말씀이긴 하지만 너희 아비는 마귀다 라고 하기 때문에 이 전 인류의 마귀가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아래 속해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죠. 그래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답션, 입양되었다, 어답트했다. 자, 두 번째 만일입니다. 우리가 참 성전이라면, 우리가 성전이라 그랬죠. 우리가 교회이고 우리가 성전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건물에는 성령이 거하지 않습니다. 물론 건물 안에 일어나는 일을 성령이 모른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건물 안에 성령이 좌정하시지 않는다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죠.
자, 우리가 참 성전이라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참 성전이신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이며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다. 성령의 좌소, 거기가 성전이죠. 지금 우리가 성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자, 세 번째 만일. 그러면 예수님 다음으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할 때 우리 요한계시록 1장 한번 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1장 6절 볼까요? 5절 6절 보겠습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거 구약 언어로 하면 6월절이죠.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의 죄에서 그들을 해방하시고, 이거랑 같은 개념입니다. 엑소더스. 자, 6절이 중요한데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한다 그러죠. 지금 책에서도 만일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물론 베드로전서 2장 9절, 히브리서 5장부터 10장에 서술되어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만일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고 통치하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자신의 순종의 삶과 죽음,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 담지자라는 고귀한 역할을 회복시켜 주신 왕이시기 때문이다. 예수님 자체는 그 형상의 본체시잖아요. 또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다음 단락입니다. 그러면 예수의 정체성이 우리의 정체성을 변화시키는 이유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변화시켰기 때문이다라고 할 때 성경이나 신학을 보면서 관계 혹은 관계에 비슷한 단어가 나오면 제데카, 디카이오신의 의랑 연결해서요. 의롭다라고 할 때 이 두 존재의 어떤 그런 관계에 있어서 그 의무를 충실히 다하고 있는 상태를 의롭다라고 한다라고 했죠. 그런 개념들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으며 따라서 이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다. 예수께서 대신 대속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셨으며 이걸 신학적으로 유화라 그런다 그랬죠. 유화, 부드럽게 한다. 유화, 엑스피에이션, 프로피티에이션 기억나십니까? 자, 따라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원수가 아니라 입양된 아들과 딸들이다. 입양된 거예요. 너희 부모는 마귀다.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그렇게 이야기했었는데 람바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입양되었다. 그래서 무슨 영이 온다 그러죠? 양자의 영이 온다. 양자의 영이 와서 문법적으로는 그분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때 우리도 같이 부르짖게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그랬죠. 자,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개인적으로 참인 것은 또한 공동체적으로 교회인 우리에게도 참이다. 그러니까 개인도 중요하고 공동체도 중요하다는 거죠. 물론 개인의 신앙 고백이 제대로 돼야 이 보편교회, 진짜 공동체인 하나인 교회, 단 하나인 그 카톨릭 교회, 로마 카톨릭 말고요. 소문자로 시작하는 그 보편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은 바로 이 두 차원, 즉 개인적인 차원과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같은 신앙, 같은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시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믿는 도리가 호몰로기아 이렇게 되어 있네요. 호몰로기아. 그 호몰로기아를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을 해놨냐면 our confession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개혁 교회를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백교회 혹은 고백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신에 같은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같은 신앙 고백.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호몰로기아는 호몰로게오라는 동사에서 왔죠. 동일한 것을 말하다라는 동사입니다. 호몰로게오라는 뜻은요. 거기서 호몰로기아가 왔는데 그게 우리의 믿는 도리, 그걸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다음 단락이요.
2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속 계획에서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으로서의 교회가 무엇인지를 고찰한다. 여기도 또 중요한 개념이 나오죠. 새 언약, 새 언약.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교회는 새 언약 백성으로의 교회예요. 자, 아무튼 새 언약 백성으로의 교회란 무엇인가를 고찰함으로써 하나님의 공동체적 백성인 교회의 설립을 살펴보려고 한다. 그러면 조금 세게 말씀을 드려본다면 새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거 우리 분명히 해야 되죠. 자, 우리는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이 어떻게 신자뿐만이 아니라 교회 전체에도 적용되는지, 신자에게도 마찬가지고 교회 전체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이 새 언약이 기반된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은혜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우리는 교회의 정체성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성경의 다양한 이미지를 살펴볼 건데요. 다음 단락이요.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 요 시대를 종말 시대라고 합니다. 초림과 재림 그 시대를 종말 시대라고 하죠. 이 시대에는 새 창조가 교회와 신자 개인의 삶에 현존하지만 새 창조의 충만함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우리 최근에 저희 교회에서도 그런 것들을 공부하기도 했는데요. 초림과 재림 그 사이 어디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교집합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영향을 받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향을 받는 것 같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죄책감과 두려움과 부담, 어떤 것, 당연히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텐션, 긴장감, 고통, 고난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걸 신학자들은 already but not yet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이런 구도로 우리가 이 초림 이후의 삶과 재림을 기다리는 삶, 그 어느 시점에 교집합되어 있는 그 상태로 살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더할 나위 없이 충만하게 임할 새 창조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아직 텐션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움, 부담, 죄책감, 고민, 고통, 갈등, 오해, 전쟁 뭐 이런 것들. 그런데 이미 끝났다는 거죠.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신학자들은 already but not yet으로 그 구도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 2장에서는 하나님이 이미 부여하신, 이게 already죠. 새 창조의 측면들의 초점을 맞추고 다음 장에서는 앞으로 도래야 할, 요게 이제 not yet인데 앞으로 등장을 하겠죠. 그 측면들을 살펴볼 것이다 라고 하네요. 자,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람과 불 이미지를 한번 볼게요. 바람과 불은 바람과 불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그 사건이 어디서 나오는 사건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오순절 이미지예요, 이게. 요때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지금 교회론을 공부하고 있는데, 성경신학적 교회론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날이 왜 중요하냐면 이날이 신약교회의 첫 탄생을 알리는 날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 날이 신약교회의 첫 탄생을 알리는 날이죠. 이때부터, 그래서 저는 이때부터 신약시대라고 계속 그 주구장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구장창, 주야장천. 자, 이 어찌된 일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50일 후에 772 49, 그쵸? 772 49 그 다음날 50일 후에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던진 질문이었다.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전 세계에서 모여든 유대인들은 그들이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보고 들었다. 성경은 발생한 사건을 이렇게 묘사한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대요. 그날 바람 이미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있었다. 이제 불 나오죠. 바람과 불. 자, 그런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할 때, 이걸 아직도 방언 기도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말하는 겁니다. 랄레오, 레게오, 말하는 거죠, 그냥. 저는 그래서 이때부터 새언약 시대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다음 단락 보면요, 이거 방언 기도가 아니라 방언을 말하는 건데요. 이 방언의 내용이 뭐냐? 좀 이따 나오죠. 어떤 이들은 당혹스러워했는데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방언이라고 하면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는 사투리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기 때문에 각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그 언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글로사입니다. 헬라어로 글로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래서 외국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외국어. 어떤 성경에는.
그냥 우리가 그 이상한 데서 뭐 랄랄라 또또또 하는 그런 방언이 아니고요. 외국어로 말했다. 외국어로. 뭘 얘기했냐? 뒤에 나옵니다. 자, 그들은 깜짝 놀라 이렇게 말했다.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뭘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 그럼 하나님의 큰 일이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에는 어떤 용례로 사용되었나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126편 한번 가볼까요? 짧은 시편이니까 한번 다 읽어볼게요. 시편 12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구원이죠. 구원.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였다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70년 동안 포로 잡혀갔잖아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라고 할 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70년 동안 니네 포로로 잡혀가게 될 텐데 그때 뭐 하라 그래요? 거기 가서도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라고 하고 보내요. 하나님이. 바벨론에 가서도. 자, 아무튼 구약에 뭐 여러 가지가 또 있긴 하지만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큰 일은 어떤 용례로 사용되고 있냐면 구원의 이미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큰 일은 소위 이야기하는 방언 기도가 아니고 복음과 구속 사역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어떤 이들은 제자들이 취하였다고 말하며 조롱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한결같은 질문은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어찌 된 일이냐? 하는 것이었다. 사람들이 자기들이 듣는 말을 이해했지만 그 말의 의미는 이해하지 못했다. 지금 제가 뭘 하고 있냐면요. 첫 교회의 탄생을 지금 설명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사람들, 특히 무식한 시골뜨기 갈릴리인들이 자기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유창하게 말하는 것은 정상적인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글로사, 이 방언은 예언이고요. 이 예언은 뭐로 연결되냐면요. 구속의 비밀입니다.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 랄랄라 또또또가 아닙니다. 자, 이 다양한 언어의 소리는 교회의 탄생을 특징 짓는 소리 가운데 하나인데 이날은 오순절이었는데 77이 49, 그 다음날 50일째, 그래서 오순절입니다. 한번 설명해 드렸죠. 그 전체 그 이스라엘의 절기를요. 농사 짓는 절기를. 자, 기억하시죠? 그 봄에 1월 14일에 유월절, 그 다음날 무교절, 그리고 그 다음날 초실절. 그게 이제 봄절기고요. 그 다음에 초실절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1월 14일이 유월절이고요. 양을 잡는 날입니다. 그 다음날이 무교절이고요. 그래서 양을 잡는 날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고 그때부터 장사 지내서 그 다음날 당일 장사 지낸 날로 무교절이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날이죠. 그리고 그 부활의 날로부터 50일을 세면 오순절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 이 오순절, 무교절, 초실절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은 죽음과 그 장사와 부활의 날이 동일한 날이에요. 그리고 동일한 날이어야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름절기에는 초실절 이후 50일 날 77절이라는 날이 있고요. 그날이 오순절입니다. 그 마지막으로 가을에 나팔절을 시작으로 나팔절이 7월 1일이죠. 그 다음에 속죄일, 그 7월 10일이죠. 욤키프르라고 하는 속죄일. 그 다음에 마지막 장막절이 7월 15일입니다. 그때를 끝으로 이스라엘 농사가 끝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그 하나님이 뭐라고 설명한다 그랬죠? 농사로 한번 설명해 주신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한테도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해라. 추수할 일꾼을. 우리의 구원이 이스라엘의 그 농사의 절기로 그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아무튼 이날은 오순절이었는데, 오순절은 그러니까 그 가을 절기죠. 초실절 이후 50일 후입니다. 오순절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였다.
그 77절, 그러니까 구약 77절에는 율법이 내려오고요. 신약 오순절에는 뭐가 내려오죠? 누가 내려오십니까? 성령이 내려오신다는 어떤 그런 정확히 겹치는 날, 그런 것들을 잘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야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앞서 예수님이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함께 머물고 있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저는 그래서 이 날을 그 새 언약의 시작으로 봅니다. 자, 예수님의 죽음 이후 제자들은 낙담했지만 예수님의 부활 이후 제자들은 크게 고무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의 고무된 마음은 선지자들이 말했던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기대로 분출되었다. 제자들은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물었지만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까 너희는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다음 단락입니다. 자, 성령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가르쳤던 주제였는데 예수께서는 성령을 보내겠다고 계속해서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래야 그분이 오신다. 맨 마지막 줄입니다. 내가 그를, 여기서의 그라는 주어는 성령이겠죠.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낼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야 예수님은 그 당시에 육체를 입고 계셨기 때문에 어디에나 그 옴니포텐스하게 편재하실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성령은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셨던 것 같이 각 사람 위에 임할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안으로 들어오시는 건데, 자,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이 떠나심은 선지자들이 예고하고 기대했던 성령의 새언약 사역의 기초를 형성하죠. 선지자들이 그 예언을 했던 겁니다. 특별히 누가 예언했죠? 요엘이 예언을 했죠.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에 보면 책에도 나옵니다. 자, 그 다다음 줄에 보시면요. 요엘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여기 이제 말세와 종말은 같은 개념입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러니까 바뀌었죠? 보통 이게 지금 역할들이 바뀌었다라고 사람들이 보는데, 그때 내가 내 영을, 그래서 예를 들면 어르신들이라고 하나님을 모르고 사역을 못할 것이 아니고 애들이라고 하나님을 모르고 사역을 못할 것이 아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때 내가 내 영을, 이게 성령이죠. 이게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요 예언이 아까 그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이거를 지금 야, 너 몇 월 며칠에 동쪽에서 귀인을 만날 거다. 뭐 그따위 이야기가 전혀 아니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하나님의 큰 일에 관한 예언이죠. 복음과 구속에 관한 이야기, 메시지입니다.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요거 가지고 사기치는 사람들 많이 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요걸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합니다. 아무튼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한 요엘의 예언이거든요. 근데 이 예언을 그대로 사도 베드로가 갖다가 사용하죠. 베드로는 사람들이 듣는 소리가 예수님이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소리라고 말하고 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지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며, 그것도 왕으로 등극한 거예요. 말하자면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개념이, 그 보좌에서 자기 백성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새 창조가 세상에 침입한다는 소리였다. 새 창조는 먼저 개인에게 임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곧 교회를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신앙이어야 교회예요. 같은 신앙이 아니면은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달락은 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니까 좀 방점을 찍고 한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을 가리키는 단어가 바람과 동의어라고 하는데요. 히브리어에서는 루아흐, 헬라어에서는 푸뉴마죠. 루아흐, 푸뉴마. 자, 성령을 가리키는 단어가 바람과 동의어인데 성경에서는 종종 이런 여러 의미로 사용된다는 것을 기억해라. 자, 첫 번째, 여기도 4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이걸 잘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창조 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혼돈, 공허, 흑암, 그러니까 토우, 보우, 호셰크, 여러 가지 의미로 사람들이 이해를 하는데 그냥 엠티니스입니다. 그러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이야기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아무것도 없었던 그 위에 성령이 호버링 오버, 운행하셨다 그러잖아요. 운행했다라는 개념은 뭐냐면요, 라하프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르와흐께서 라하프 하셨다는 뜻인데,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도 한번 말씀하시는 적이 있는데, 암탉이 알을 품으면 생명이 잉태되고 출산되지 않냐. 그 계란에서 부화가 일어나서 병아리가 탄생되잖아요. 성령이, 라하프가, 그렇게 어떤 새가, 호버링 오버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영어 성경에서는. 어떤 새가 알을 품으면 그 새에서, 아니, 그 알에서 생명이 탄생된다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성령이 거기서 호버링 오버, 활동을 하시면 생명이 탄생하게 된다. 이제 그 개념이거든요. 자, 그게 첫 번째입니다. 창조 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 개념을 나중에 예레미야 4장 23절에서 똑같이 갖다 쓰죠. 이스라엘에게요. 자, 두 번째. 노아 홍수 후에 땅을 재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셨다. 그때도 바람. 자, 세 번째. 지금 성령과 바람이 혼용해서 쓰인다라고 지금 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중생을 낳는 성령의 사역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바람이 임의로 불지 않냐? 바람이 임의로 불매. 여기도 푸뉴마예요. 이거 신약으로 넘어왔으니까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 그러니까 위에도 바람도 푸뉴마, 성령도 푸뉴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제가 지금 그 문단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성령이 하시는 일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네 번째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지금 오늘의 문맥 속에서는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을 때 이제 네 번째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집에 가득하고 여기서 뭐 했다고요?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이날 교회가 탄생된 거예요. 신약교회가 탄생한 거죠. 말하자면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백성 신약교회가 이때 처음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자,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죠. 280페이지입니다. 이거 다 좋은 소식이다. 그런데 그 처음 좋은 소식을 들은 이들은 두려움을 느꼈다. 베드로의 말을 들은 청중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었다는 걸 염두에 둬라. 그래서 베드로는 거침이 없이 말했다. 갑자기 오순절 성령 강림 날에 성령을 받고 이 베드로가 굉장히 업그레이드 됩니다. 굉장히 똑똑해지고 그 용기도 갑자기 충천해지고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바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요 예정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뭐로 삼았다는 거예요? 주와 그리스도 뭐라 그랬죠? 큐리오스 아도나이, 크리스토스, 왕으로 삼으셨다. 너희들의 주님으로 삼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이 서신을 쓸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 종, 슬레이브, 나 바울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다른 신약의 저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며 그분은 우리의 크리스토스, 기름 붓자 왕 세울 때. 그래서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요. 그의 종이고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자리에 있던 이들은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물었다. 엄청난 죄책감이 특별한 은혜와 만났다. 베드로는 단지 예를 들면 검사로서 기소장만이 아니라 이 복음의 이 은혜의 초대장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너희가 회개라는 건 다른 개념이 아니라 그 슈브죠. 메타노이아.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을 받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되는 거겠죠. 건물이랑 상관없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방인도 이날 들어올 수 있다는 이야기가 하는 거죠. 믿는 자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수가 3천이나 되었다. 이 3천, 제가 최근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요. 출애굽기 32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3천이라는 숫자를 기억하고요. 출애굽기 32장 1절 보시면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지금 모세는 뭐하러 올라갔죠? 율법 받으러 올라갔죠. 이 산은 어디죠? 시내산입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으러 지금 모세가 올라간 거예요. 근데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백성이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상이 뭐죠? 우상은 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나를 위한 것. 그럼 세상에서 제일 큰 우상이 뭐예요? 나예요, 그냥. 그러니까 자꾸 우상을 뭐 예를 들어 좀 있으면 추석인데, 많이 남았죠 사실은. 추석날 뭐 제사 드리다가 제사 지내다가 절하고, 그따위 건 우상 축에도 못 끼고요. 진짜 우상은 뭐냐면요, 나예요, 나. 그때 그 추석 그 제사상 앞에서 그 절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가족 복 받게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 이 모든 컨클루전이 이 나로 귀속되는 것이 우상이에요. 에이도론이거든요, 헬라어로. 아이돈에서 온 단어인데 눈으로 보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근데 그걸 따라서 살지 않습니까? 영어 단어에도 아이돌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우상을. 자, 아무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지금 불안하다. 내가 두렵다. 야, 빨리 뭐 하나 만들어줘라. 지금 아론한테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내어 내게로 가져와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서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이제 그 송아지 하나 만들어 놓고 너네의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근데 제 시간이 없어서 다 못 읽겠는데 8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 데레크를 속히 떠나. 여기도 자기를 위하여죠. 이게 우상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고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자, 11절 보면요.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니까. 지금 모세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요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의 모형론적인 그림들이 나타나는 거죠. 12절 보시면요.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라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그러니까 애굽에서 끌고 나와가지고 여기서 죽이려고 지금 저 백성들을 데리고 나온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라고 지금 모세가 중재를 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걸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그냥 받아주는 거죠.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이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신약에서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자, 13절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언약이죠. 이런 언약들을 잘 발견하셔야 됩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이스라엘이 누구죠? 야곱입니다. 이름 바뀌기 전은 야곱이죠. 자카를 해달라.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으니까 한번 봐주십시오, 하나님. 그 예수님이 우리를 놓고 어떻게 중보직을 하시겠어요? 하나님, 새 언약을 제가 성취하지 않았습니까? 저들 좀 봐주시죠. 라고 말하자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시는 거죠. 자, 14절 보시면요. 그래서 결론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않으시죠. 자, 23절에도 보시면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아무튼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나아오죠. 레위 자손이 나와요. 27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함에 이날에 백성 중에 3천 명이 죽죠. 자, 근데 핵심은 뭐냐면요. 아, 율법이 내려오는 날 3천 명이 죽임을 당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4절 한번 볼게요. 이거랑 비교해서 사도행전 2장 14절. 이번 율법이 내려오는 날이 아니고 성령이 내려오는 날이죠. 2장 14절 보시면요.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합니다. 즉각 설교를 해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귀를 기울여라. 이거 요엘 얘기하고요. 16절에 16절에 아까 제가 그 읽어드렸던 요엘 이야기를 하고요. 17절부터 21절까지. 자, 그러면서 22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 23, 24절 아까 읽었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그렇게 쭉 지금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25절부터 다윗 이야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36절에 가면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얘기하고요. 또 38절 아까 우리가 봤지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러니까 사실 그 어떤 게 지금 대조되고 있냐면요. 시내산에서 율법이 내려온 날은 심판에 의해서 3천 명이 죽었고요. 성령께서 강림하신 그날은 베드로의 설교에 의해서 3천 명이 살아났다라는 어떤 이 굉장히 강력한 비교 대조를 지금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죠. 동족과 가족과 형제 자매들을 죽인 날이거든요. 그날이 율법 내려온 날이. 그래서 율법은 그 고린도후서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Letter kills, but spirit gives life. 이 letter 문자 율법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다.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아주 정확하게 그 부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교회가 탄생이 됐고요. 280페이지 밑에 네 번째 줄에 보면 이렇게 교회가 탄생이 됩니다. 지금 재산과 소유를 팔 일은 없어요. 교회에서 자꾸 재산과 소유를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갖다 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 재산과 소유를 팔 일이 없는 게 다 대한민국 경우에는 다 조금만 열심히 살면 다 그거 팔지 않아도 다 잘 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옛날에는요. 그만큼 가난했기 때문에 실제 그 당시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야 됐어요. 어느 정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도 돌봐야 됐고 했지만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다가 재산과 소유를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내십시오 그러면 아 사기꾼이구나 이렇게 인식하시면 됩니다. 지금 그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예를 들어 취업이 가장 좋은 복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실제 자기 손으로 돈을 벌고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사도 바울도 그러죠. 먹지도 않는 일하지도 않는 자는 먹지도 마라. 그리고 일을 왜 해야 되냐? 그 돈으로 선한 일을 하기 위해 일을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사도 바울의 경우에도. 아무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최소한 지금은 재산과 소유를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갖다 바칠 일이 전혀 없어요. 이걸 가지고 자꾸 이상한 소리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당황스럽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고 사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침으로 그날 시작된 것이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퍼져나갔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고 믿는 제자들의 숫자가 더해지니라. 그게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에 나오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리고 다스리고 정복해라. 그렇게 이제 연결이 된다라고 제가 최근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교회의 창조는 비길 데 없는 영광스러운 기적이라고 하는데 교회의 창조가 어떻게 시작되었다고요? 성령 강림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우선 교회의 창조는 애벌레가 나비로 변하는 것에 비할 수 있겠지만 뭐 재밌는 비유인데
이거랑 비교가 안 되죠. 교회의 형성의 참으로 기적적인 성격을 담아내지 못한다. 왜요? 자, 이 부분도 중요하니까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적합하게는 말씀으로 무에서 우주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역에 비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게 업그레이드 되는 게 아니죠. 그로우업 하는 게 성장해서 뭔가 이렇게 달라지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자, 이것이 성경이 교회의 창조를 묘사하는 방식인데 뭐냐? 그러니까 어두운데도 아까 제가 토우 보우 호셰크 엠티니스 아무것도 없는 데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 빛이 빛이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창조 사건을 우리한테 연결해서 그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제는 복음의 말씀을 통해 새 생명을 창조하신다라고 이야기하죠.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가 태어나는 것과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자, 인간적으로 말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엠티니스 아까 얘기한, 따라서 교회는 불가능한 백성이다. 처음부터 불가능한 백성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백성이에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비가시적인 실체인 하나님의 목적과 약속을 가시적이 되게 하는 영적인 공동체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주기도문이라고 할 때 거기서도 뭐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늘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늘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가시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제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이 불가능한 백성을 가능하게 하는 네 가지 변화와 또 비가시적인 교회를 가시적이게 하는 두 가지 표지를 살펴볼 것이다. 두 가지 표지는 세례와 성찬이겠죠. 자, 다음 달 가보겠습니다. 네 가지 변화입니다. 첫 번째, 아직 아니네요. 자, 네 가지 변화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냥 282페이지 첫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아담 안의 죽음에서 그리스도 안의 생명으로. 특별히 사도 바울이 아담과 그리스도를 자꾸 비교대조하잖아요. 자, 죽음은 비극적인 악이며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원래 목적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죽음은 성경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묘사하는 방법인데 어떻게 묘사하냐? 허물과 파랍토마거든요. 허물과 죄 하마르티아로, 파랍토마와 하마르티아로 죽었던 너희를, 그러니까 이미 죽은 상태로 묘사를 하죠. 이것은 공경이나 궁지, 어떤 상태, 험난한 시기가 아니다. 이거는 완전한 토탈리 죽음이죠. 우리의 육적 죽음의 근원이다. 감사하게도 바울은 반드시 죽음이 최종적 선고가 아님을 알려준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을 읽어보시면 이 내용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영적으로 거듭난 공동체다. 이 거듭난이 아노땡인데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위로부터 난, 3장이 아니라 4장이겠네요. 3장 맞습니다. 3장. 자, 다음 단락이요. 선지자들은 미래를 내다보면서 변화된 백성에 대해서 말했다. 내적인 마음의 할례로 전체가 새롭게 된 공동체. 할례가 뭐라 그랬죠? 뭘 상징한다 그랬습니까? 죽음이었죠. 죽음. 할례가 구약 할례가 신약에선 세례. 이 둘 다 죽음을 상징하는 세레모니입니다. 옛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혼합된 집단이었다. 언약 공동체 안에는 신자와 비신자 모두가 있었지만 새 언약 공동체는 다르다. 새 언약 공동체는 혼합된 백성이 아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공동체로 자연적인 출생을 통해서가 아니라, 니고데모가 뭐라 그러죠? 엄마 뱃속에 한 번 더 들어갔다 나올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자연적인 출생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인이었던 니고데모의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생이었어도,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내가 하는 말이 뭔지 모르겠느냐?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시죠. 그때 예수님이 인용하는 성구가 에스겔 36장입니다. 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성령의 중생 사역을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죠. 에스겔은 이스라엘을 마르고 죽은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묘사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상기해봐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요 생기는 히브리어 뭘까요? 요게 르와흐입니다. 요게 르와흐. 그러니까 르와흐가 들어가면 살아난다. 이제 그 개념이죠. 성령이 들어가면 살아난다. 이제 그 개념이랑 우리가 이 생기도 루아우도 이제 바람, 성령 다 되니까요. 생기도 되고요. 오직 예수님만이 이런 공동체를 창조하실 수 있다. 토우 보우 호셰크.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인 우리 안에 임하신 예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실 수 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단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용하여 많은 사람을 소생시킬 것이라는 말씀이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20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부활하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요한복음 20장이요. 21절부터 볼까요? 21절부터.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죠.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그 주기도문에도 죄 사함의 그 복음을 선포하고 다니라 그러잖아요. 자,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22절에 숨을 내쉬면 돼요. 요게 지금 그 헬라어로 보면 엔 피사오거든요. 엔 피사오, 푸뉴마, 피사오, 엔 피사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요.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거의 생기를 넣으시잖아요. 창세기 2장 7절에. 그리고 지금 방금 우리가 봤던 에스겔 37장 5절과 14절에 보면 생기가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LXX,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를 히라보로, 헬라어로 바꾼 성경에서는 둘 다 엔피사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같은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요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하신 말씀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이야기와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생기 이야기를 같이 성경학자들이 연결을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은 이전에도 엘리야와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 죽은 사람들을 되살리셨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부활을 허락하신다. 근데 모든 사람이 아니라 여기 한정 짓고 있죠. 앞에 어디요?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에요. 유니버셜리즘, 보편 구원론이 아닙니다. 우리는 리미티드 어톤먼트죠. 자, 다음 단락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아담과 완전한 대조를 이룬다. 아담은 우리를 죽인 존재고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린 존재죠. 콘트라스트 된다. 첫사람이자 옛 창조의 머리인 아담은 죄와 반역과 죽음을 나타내는데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이자 새 창조의 머리이신 예수님은 순종과 생명과 부활의 능력을 나타낸다고 하죠. 로마서 5장 18절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과 사죄와 의로움과 성령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요. 복음은 우리에게 영적 생명을 부여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유해한 관계를 중화시키고 다양한 사람들 사이에 평화를 만들어낸다고 하죠.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요. 복음이 늘 평화만 만들어내진 않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그러죠. 집안 식구가 너희의 원수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평화를 만들어낸다라는 건 여기도 한 믿음, 같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나 이게 그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지 그냥 무작정 평화를 만들어낸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건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한번 가볼게요. 여기는 그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하나됨, 연합을 설명하고 있는 성경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이요. 에베소서 2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 비꼬는 말이에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이때는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메시아라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생각을 당연히 했겠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음, 하나님도 없는 자. 지금 이방인들한테 그러니까 할례자들이 무할례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13절이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너희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거룩함과 화평함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그러죠. 예수가 우리의 화평이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여기서 둘은 이방인과 유대인입니다. 문맥적으로.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카타르게오, 폐하셨다. 사도 바울은 율법 폐기론이네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결론이죠.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하나님의 가족이라.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무심을 입은 자라. 구약과 신약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렇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모퉁이 돌이 뭐죠? 모퉁이 돌이 요 벽과 요 벽이 있으면 그 중간의 벽을 연결해주는 그 돌을 모퉁이 돌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건물마다 연결하는 거예요. 벽끼리 연결하는 그 모퉁이 돌, 연결하는 돌. 주 안에서 서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저자의 의도는 알지만 무조건 평화, 이 저자도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아무튼 무조건 평화를 만들어내진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끼리 그리고 같은 신앙, 같은 믿음, 한 성령 안에서 만들어진 세 사람끼리만 평화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자, 에베소서 3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다 보긴 그렇고요. 8절부터 보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교회로 말미암아죠.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게 시간 속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83페이지, 다음 284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지금 밑에 이야기를 제가 다 설명한 겁니다. 사실은 두 번째 줄이요. 무할레자라는 용어는 격려라는 말인데, 하나님은 그분의 언약 백성과 이방 민족들을 구분하기 위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셨지만, 많은 이스라엘인에게는 할례는 이방인에 대해서 깊은 증오심을 품는 핑곗거리가 되었다. 너네 할례 받지 않았어? 아유, 저 더러운 자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게끔. 지금 잘못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은 이방인을 지옥불의 연료라고 말했으며, 이방인이 세상에서 태어나는 것을 돕지 않으려고 이방 여인의 출산을 도와주는 것조차 금지했고, 결혼하여 이방인 가정에 속하게 된 유대인 자녀에 대해서는 장례식을 거행했다. 이 불화는 심각했다. 유대인은 이방 민족들을 증오했다. 이렇게 나오네요. 자, 넘어가서요. 이 중간도 제가 지금 방금 읽은 거니까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거 하나 봐야 되겠네요. 유대인들이 스스로 어떻게 이방인들을 생각했나에 대한 단적인 예가 하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이요. (11절)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물러나매 아유 저 이방인들이랑 밥 먹어? 이방인들이랑 식탁 교제해? 라고 욕먹을까봐 이제 게바가 도망을 가는 거죠. 게바가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러니까 그나마 그 기독교적 관점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었겠죠.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아 나도 도망갈까? 할례자들이 나한테 뭐라고 욕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무할례자들이랑 밥을 먹어? 이렇게 로빈훗이라는 1992년도에 나온 영화가 있는데 거기 보면 물론 그 이스마엘의 자손이긴 하지만 거기서 어떤 그 영국 사람들이 그 애를 낳으려고 할 때 그 거기 있는 그 무함마드 쪽에 속한 사람이 그 애 낳아주는 것도 도와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죠. 아무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핀잔을 준 거죠. 그 공개적으로 한번 혼낸 겁니다.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너나 나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너와 나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너와 나도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너와 나 우리 유대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혼낸 거죠. 말하자면 그 대표를 혼내는 데 있어서 중간에 끼어들어온 사도 바울이 그 베드로를 혼내는데 굉장히 부담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그 역할을 했습니다. 자, 중간에 좀 밑으로 내려오시면요. 율법의 목적은 이스라엘이 이방의 빛이 되게 함으로 이스라엘을 통해 메시아가 열방의 구원을 가져다 주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교만에 빠진 이스라엘은 선한 율법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열방을 증오하는 핑곗거리로 말하자면 오남용한 거죠. 오버도즈한 거죠. 그래서 이들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누가복음 16장에서 이 불의한 청지기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탕감해주고 돌아다니잖아요. 나중에 선한 청지기가 되어 그들의 대표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된 거죠. 자, 율법은 이스라엘의 죄를 폭로했으며 인간 마음의 가증한 본성을 더 크게 드러내 보였다. 이게 율법의 목적입니다. 자, 율법 언약의 어떤 측면은 이방인을 실제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했다. 이방인은 하나님 나라 백성 및 언약의 약속과 분리되었다. 성전의 구조 자체가 이 진리를 반영하고 있는데 물론 헤롯 성전을 보면 잘 나와 있죠. 헤롯이 세운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첫 번째 친밀함, 두 번째 소외감을 나타내는 여러 레이어들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층이 있습니다. 층이. 그러니까 파티션이 되어 있는 거죠. 말하자면. 성전과 접해 있는 주변은 제사장의 뜰이었다. 보세요. 동쪽에는 이스라엘의 뜰에 이어 여인들의 뜰이 있었다. 이 세 뜰은 성전과 같은 높이였다. 거기서 네 계단을 내려가면 담에 둘러싸인 층계 참이 있었고 그 반대편에는 또 다른 담까지 이어진 14계단이 있었고 그 담 너머가 이방인의 뜰이었다는 거죠. 이방인의 뜰. 그리고 최근에 제가 그 요한복음 2장에서 그 히에론과 나오스를 설명하면서 그 성전 전체 지역과 이 성전 핵심 건물인 그 성전을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 성전 핵심 건물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안에 무너뜨릴게라고 이야기했고요. 히에론은 그 이방인의 뜰을 포함한 개념이기 때문에 거기서 소, 양, 비둘기를 팔고 있으면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겠느냐. 그래갖고 예수님이 갑자기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막 후려치시면서 다 내쫓으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이유들이 있는 거거든요. 이방인을 무시하지 말라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도 보이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불의한 청지기고 예수님이야말로 선한 청지기로서 신실한 종이 돼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그 짐 맡은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갖다 줄 청지기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 성경에서의 증언은.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이 변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해했으며 멀리 있던 이방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거죠. 피가 그래서 보혈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의 화평이신 그리스도가 둘로 하나를 만드사, 여기 둘은 이방인과 유대인입니다.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율법을 폐했어요. 예수께서. 그러니까 완성해서 폐한 거죠. 그냥 폐한 게 아니고 완성해서 폐한 겁니다. 그것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드셔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사야는 구약에서부터 먼저 먼데 있는 자에게든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약속한 것은 가까이 있는 자는 누구예요? 유대인. 먼데 있는 자는 이방인. 자, 이사야는 말할 수 없이 적대적인 애굽, 아수르, 이 사람들 중에도겠죠. 이 사람들 중에도 구원을 받는다라는 선포를 계속해서 하거든요. 이사야서에 보면 애굽과 아수르,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나를 마음에 그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평화를 가져다 주시며 바로 그 백성을 만드신다는 거죠. 자, 유대인과 이방인을 화해시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 일은 많은 질문을 낳았는데 어떤 질문을 낳았을까요? 당연히 우린 이해가 됩니다. 특별히 평생 율법 아래 살았던 유대 신자들에게 그러했는데 뭐냐? 이방인들도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당연히 지켜야 된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첫 그 교회에서 그 회의가 일어나잖아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방인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게 마땅하니라. 그게 그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이었거든요. 그렇지만 그 예루살렘 회의에서 치열한 논쟁 끝에 야, 그렇게 하지 말고 목매어 죽은 거 뭐 이런 것들 뭐 몇 가지 빼고는 피 먹는 거 이거 몇 가지 빼고는 율법과 할례가 아닌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구원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베드로가 서가지고 선포를 하죠. 최근에 찾아봤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은 이방인이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되며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율법 언약 전체를 순종해야 된다라고 가르쳤다는 거죠. 유대주의자들이. 근데 지금 한국교회도 아직도 그러고 있습니다. 물론 할례는 빼죠. 할례는 너무나 명백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근데 율법은 아직도 그거에 대한 율법과 은혜에 대한 그 이해가 현격히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 그러나 사도들은 이 견해를 거부했습니다. 사도들은 성경의 근거에 이방인의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그리스도와 그분의 새 언약 백성 안에서 성취되는 증거라고 결론을 내렸다는 거죠. 새 언약을 모르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신약교회가 아닙니다. 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리스도인은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며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새 인류다. 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새 인류라고 이야기한 거는 그냥 표현인데 성령 아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자, 유대인 신자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율법 아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되죠. 그리스도의 율법입니다. 이거는 성령입니다. 그건.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는 동등하고 차이가 없는 한 백성이며 가족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상속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라합이나 룻 예에서 보듯이 유대인이 된 여러 이방인도 아브라함의 자손의 역사가 소개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라합 그 이방인이었죠. 룻도 모함 여자였지 않습니까? 모함 여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선포가 신명기에 나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공동체, 여호와 신앙에 들어올 수 있었다는 것은 붙여찼다라는 건 그 개종했다라는 의미인데 그 믿음으로 들어온 거죠.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그래서 중간에 보시면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한 단어만 넣겠습니다. 누구나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절 내려오면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데카 디카이오 쉰에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그럼 아브라함을 연구해보면 복음이 나오겠네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연구해보면 복음이 뭔지가 철저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기서의 너는 너의 씨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다윗,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자, 또 세 절 내려오면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 자손이 누구냐?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 남자, 여자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겁니다. 자, 넘어가고요. 287페이지. 그럼 누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다음 줄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공유하는 사람들, 창세기 15장 6절, 그리고 아브라함의 진정한 씨, 이게 그리스도죠. 그 연합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의도하셨다는 것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새 언약 공동체, 새 인류로서 범위가 국제적이며 민족에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손이 된 신자들로 이루어진다. 다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리미티드 어톤먼트. 자, 세 번째요. 혐오스러운 것에서 거룩한 나라로. 이 부분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 언약은 양심을 정결하게 하거나 완전한 사죄를 보장할 수 없었다. 이게 시내산 언약이며 구약이죠. 불순종하는 백성을 순종하는 백성이 되게 할 수도 없었다. 그 새 언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겠다.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어 너희의 그 강팍하고 완고한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게 만들겠다. 이게 새 언약이죠. 옛 언약 아래에서는 힘듭니다. 그게 힘든 게 아니라 불가능하죠. 자, 하나님의 계획에서 옛 언약에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는데 어떤 목적들이 있었죠?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보이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밝히는 것. 세 번째,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죄의 심각성을 알려주는 것. 다 죄네. 율법을 비춰보니까 내가 죄 컨벤션 센터네 내가. 죄를 내가 다 그냥 막 가지고 죄를 다 나열해 놓고 있는 사람이네 내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게 하여 주심을 받게 하시려는 또 목적이 있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개인교사 역할을 하게 하는 것. 개인교사, 파이다 고고스라 그랬죠. 몽학 선생. 아주 기본적인 것들만 가르쳐주는 종 역할을 하는 율법의 한시적인 사역. 이제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자, 아무튼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뭐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뭐 의롭게 된다거나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죠. 자, 다음 단락입니다. 교회에 대한 다음 묘사.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근데 왜 그렇게 하셨냐?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선포하지 않으면 우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가 된 백성이 아닙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대로 최선을 다해서 전도와 선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넘어가서요. 여긴 그 정도 해설하면 될 것 같아요. 288페이지 네 번째입니다. 이번에 우주의 반역자에서 하늘의 왕족으로. 이 얘기가 그 무비보셋 이야기 아주 잘 나와 있거든요. 무비보셋이 이제 그 다윗의 그 반역자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다윗이 어떻게든 찾아내죠. 왜 찾아냅니까? 무비보셋의 아버지인 요나단과 맺은 언약으로 말미암아 내가 남은 자손이 있다면 그에게 은총을 베풀이라. 헤세드의 은총. 헤세드가 그거잖아요. 스테디패스트한 러브. 스테디패스트 러브. 견고한 사랑. 그 언약적인 사랑. 견고한 사랑. 그런 의미들을 담고 있거든요. 헤세드라는 히브리어가. 인애, 인자, 은총, 자비, 사랑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자, 아무튼 그 무비보셋이 또
그 하늘의 왕족으로 신분이 상승되죠. 아담 안에서 인류는 우주의 반역자 집단이다. 그런데 중간쯤 보면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 합당하게 하셨는데 왜요? 어떻게요? 이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기 때문이다. 나라라는 개념은 그 계속해서 실제 나라도 되지만 통치라는 개념도 혼용해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잘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로서, 여기서 무슨 개념이 튀어나와요? 장자. 예수님만 장자가 아니라 우리도 다 장자다. 히브리서에 보면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지금 예수님의 통치에 참여하기 시작한다. 이 통치가 바로 바실레이아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왕족이에요. 우리 다 왕족입니다. 우리 모두가. 자, 그래서 그 왕의 식탁에 참여해서 떡을 떼며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거죠. 그런 모습들을 무비보셋 본문에서도 읽을 수 있죠. 자, 다음 단락입니다. 비록 우리가 아직 영화롭게 되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왕 역할은 회복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의도하셨던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면 우리한테 지금도 영향을 미쳐야 되는 언약이 뭘까요? 그게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있는 창조 언약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해라,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럼 우리한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새롭게 주어지는 언약이죠. 이거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돼서 이 세상에서 다스리는 거. 그래서 우리를, 교회를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289페이지요. 그러면 무엇이 교회를 가시적이게 하는가? 가시적이게 하는가? 자, 두 가지 가시적인 표현을 교회는 필요로 하는데요. 네 번째 줄이요. 이 두 표지는 교회를 가시적이 되게 한다. 뭐예요? 두 가지 표지가 세례와 성찬입니다. 현대의 예를 들어 말하면 두 사람의 결혼을 성립시키는 건 결혼 반지가 아닌 서로에게 하는 공적인 서약과 약속, 혹은 뭐 그 동네 뭐라 그러죠? 거기 사무실 이런 데 가가지고 뭐 사인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 안 해봐가지고 사실은 뭐 이제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사실은 그런데 반지는 이 결혼의 실상과 약속을 가시적으로 상기시키는 역할을 한다. 반지라는 상징물은 그들이 누구인지를 두 사람에게 상기시키며 그들이 어디에 헌신과 애정을 쏟는지 세상에 알려주는 역할을, 가시적으로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거죠. 자, 그 두 가지 방법. 첫 번째, 세례를 보겠습니다. 쭉 내려올게요. 다음 단락으로. 세례는 뭐냐?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했음을 나타내는 상징이며 새 언약 공동체에 가입하는 표시다. 그래서 반드시 같은 신앙이어야 돼요.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 회중 앞에서 저는 여러분과 같은 믿음과 신앙을 공유합니다. 저를 가족으로 받아주세요. 거기에 이제 기뻐가지고 권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나가가지고 꽃도 갖다 주기도 하고, 야, 축하한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는 거죠. 자, 제일 밑으로 또 내려올게요. 세례라는 말은 헬라어 밥티조의 음역이다. 밥티조. 영어에서도 밥티즘이라 그러죠. 밥티즘. 자, 세례가 처음 나타내는 것은 예수님의 등장에 앞서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때다. 이 문맥에서 세례는 준비와 회개의 표지다. 요한에게 친히 세례를 받으심으로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자기 백성과 같이 되심으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셨다. 그러니까 그때 너희들의 대표다라는 공적 그 확인 절차가 세례였다는 거죠. 예수님한테는. 또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만일 언약의 표지들이 의도적인 거라면 세례는 뭘 나타내는 표지인가? 무지개는 하나님이 자신의 활을 내려놓으셨다는 표현이다. 표지다. 활이라 그랬잖아요, 무지개가. 제가 최근에 노아 시대에 그러셨던 것처럼
다시는 홍수로 땅을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표지다. 할례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거룩한 제사장 백성으로 열방과 구별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외적인 표지였다. 이 외적인 상징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요구하셨던 내적인 실상을 가리켜 보이는 것이었다. 새 언약의 표지인 세례는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나타낸다는 거죠. 자, 세례는 네 가지 어떤 그런 그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뒤를 한번 볼 수 있습니다. 뒤는 뭐냐? 세례는 예수님의 죽음과 장례와 부활을 가리켜 보인다. 뒤에 있었던 사건이죠. 뒤를 한번 회고해 볼 수 있다. 우리가 지금 세례를 받는다는 거는 예수의 죽음과 장례와 부활을 가리켜 보인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죠. 장로교 같은 경우 그냥 물을 뿌리거나 바르는 거에 지나지 않는 세레모니를 하고 있지만, 실제 침례교 같은 거기가 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더 성경적이긴 합니다.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죠. 자, 그거를 물로 씻음, 죽음과 장례와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표현이다. 자, 두 번째요. 마지막 단락. 앞으로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세례는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안전하게 서는 것을 나타내 보이기도 한다. 그래서 291페이지로 넘어가면요, 베드로가 세례는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 방향을 한번 볼까요? 세 번째 방향은 안으로인데, 세례는 이 내면의 실상을 보여준다. 이 세례가 구약에서는 할례라 그랬잖아요. 구약에서도 야, 할례는 겉에다가 잠깐 그 성기의 그 끝부분을 자르고 이제 그 정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다 받으라 그러죠? 마음에 받으라 그러죠. 할례는 네 마음에 받아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잖아요. 세례도 마찬가지인데, 세례는 내면의 실상을 가리켜 보인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오른쪽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 선한 양심을 하나님께 응답함으로 구원한다라고 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네요. 내용이 세 번째는 조금 부실하긴 한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의도는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 우리와 그리스도의 언약적 연합은 또한 이번에는 밖으로, 우리 삶의 외면에도 깊은 변화를 낳는다. 이제 어떻게 되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다시는 우리가 의역하자면 외적으로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함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그러니까 이 세례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킨다는 변화시킨다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원동력이 된다는 거죠, 세례가. 근데 세례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베풀려 함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복음과 세례를 이렇게 동일선상에 놓는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에 의하면 복음 전하는 것을 좀 더 우위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거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죠. 자, 292페이지입니다. 마지막 단락. 자, 세례는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및 그분의 백성과 하나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외적이고 공적인 선언이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은 그 내용이 많이 축소되고 제한되고 그랬기 때문에 좀 아쉽긴 하지만, 교회에서 행하는 그 세례 의식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 교회의 일원으로,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우리가 예를 들면 그거예요. 우리 교회가 새로운 생명을 낳은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은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실제 정말 우리가 실제 지금은 조금 아쉽습니다. 그런 의식만 남은 것 같아서. 그렇지만 실제 꽃이든 뭐든 다 갖다가 부어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축하할 수 있는 날이기도 하죠, 이 세례를 하는 날이.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백성과 하나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뭐라고요? 외적이고 공적인 선언이라는 거죠. 세례는 그것을 통해 그리스도인임을 확인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선택하신 인문의식이다. 이 공적 요소는 대가를 수반하는데, 왜냐하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죽는 거죠.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새 생명의 탄생. 니고데모식으로 이야기하면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새롭게 리버스한, 새롭게 태어난 어떤 그런 것들을 그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례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당하신 공적인 수치를 우리 개인의 영생에 대한 소망으로 여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걸 우리가 받아들인 겁니다. 자, 두 번째 세레모니는요, 성찬입니다. 성찬. 세례는 그리스도인의 회심을 나타내는 단회성 상징이다. 그래서 가족 공동체로 편입시키는 상징이죠. 반면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에 대한 지속적인 충성의 상징으로 성찬을 되풀이한다. 뭐 저희는 뭐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자,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6월절에 이 6월절에 그 새 언약을 선언하시죠. 이 6월절 희생을 통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를 기념하는 유대인의 절기, 그날에 제자들에게 이 성찬을 베푸셨다. 그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새 양식을 주시면서 새 언약을 선포하시는 거죠. 자, 293페이지로 넘어가면요, 우리 최근에 너무 많이 봤으니까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자신의 피로 맺은 새 언약에 대해서 이날 6월절 날, 왜냐하면 저녁부터 그 다음 날이 시작이 되니까요, 유대인들은 이날 그 새로운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심으로, 유대인들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입니다. 그들의 하루는요, 우리랑 다르죠.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아무튼 자신의 피로 맺은 새 언약에 대해 말씀하심으로 예수님은 자신의 삶과 죽음의 의미를 하나님이 선지서에서 약속하신 모든 것에 뭘로요? 성취로. 예수님 안에서 구약의 모든 언약들이 성취되고 완성되는구나, 종결되는구나,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읽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죽으시는 6월절 어린 양이다라는 거죠. 그럼 성찬의 의미는 뭐냐? 또 네 가지 방향을 한번 볼 수 있대요. 첫 번째, 뒤쪽이겠죠. 성찬은 예수님의 죽음, 우리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과 흘리신 피를 기억하며, 과거에 있었던 일이죠. 그걸 계속해서 기억을 하게 해주는 거죠. 자, 두 번째, 성찬은 한 세 절 정도 내려오면 됩니다. 성찬은 우리에게 미래를 또 내다보게 한다. 미래를.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다. 자, 세 번째요. 이번에 안쪽. 성찬을 합당하게 받음에 대한 초대교회의 가르침에서 바울은 이 표지의 안쪽, 즉 내적 측면을 언급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게 먹고 마시는 자는,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뭔가 이상했어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라고 할 때 우리가 최근에 그 집사님과 말씀을 나누기도 했지만, 요거는 뭔가 뭐 어젯밤에 죄진 사람은 오늘 성찬에 참여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이런 개념이라기보다, 야, 그 부자인 너희들이, 가난한 자들이 와가지고 오늘 성찬이어서 그 잔치라고 해서 내가 어렵게, 이 내향적인 성격에도 임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이 자리에 왔는데 다 먹어서 아무것도 없네. 야, 민망하다. 그냥 야, 우리 집에 가자. 라고, 네 집에 먹을 것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 이 가난한 사람들 와가지고 그렇게 민망하게 만들 이유가 뭐가 있냐? 라는 죄. 그러니까 이 가족 공동체를 그 진지하고 섬세하게 다루지 못하는 죄에 까 있는 사람들은 성찬 안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는 문맥이에요. 사실은 이 부분은 최근에 우리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요, 죄가 있으면 더 성찬을 받아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의 그 피와 그리스도의 그 피와 살에 더 참여를 해야 돼요. 죄 있으면 거기밖에 죄사함의 은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 부분은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네 번째, 성찬은 우리에게 바깥쪽을 보라고 일깨워준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전하는 것, 복음 전하는 것으로 연결하고 있네요.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294페이지. 세례와 성찬을 받을 때 그리스도인은 또한 위쪽을 바라봐야 된다. 세례와 성찬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행위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라나도록 도와주는 민즈 오브 그레이스, 은혜의 수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매혹적인 아름다움을 지닌 교회. 교회의 어떠함은 예수함의 어떠하심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헤아릴 수 없이 부유한 구주이므로 교회도 헤아릴 수 없는 아름다움을 지닌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그 위로를 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백성이에요. 죄 하나도 없고 흠 하나도 없고 주름 잡힌 것이나 티 하나도 없는 그런 백성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대담하고 담대하고 뻔뻔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손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 됩니다. 우리를 근거로 나아가면 늘 부담스러움, 두려움, 버거움 이런 것들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게 구원의 길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지금 하나님이 뭐 제가 다 신뢰하는 분들만 계시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는 너무너무 아름다워.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야, 내 신부, 내 교회가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니. 그래서 지금 웨딩드레스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를 묘사하는 것은 화려한 웨딩드레스를 묘사하는 것과 같다. 웨딩드레스의 문양과 질감과 모양은 그 모든 면이 합쳐져 매혹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그 매혹감을 신랑이신 예수께서 느낀다는 거죠. 교회에게. 그 아가서를 통해서, 송 오브 송이라는 그 아가서를 통해서, 야, 이 나의 이렇게 신부가 이렇게 아름답다니. 연애하는 그 성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어떤 그 사람들은 아가서는 빼자, 이게 어떻게 성경이 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단락에서 우리는 성경 이야기에서 뽑아낸 8가지 주제를 가지고 교회를 설명하려고 한대요. 8가지 주제.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8가지 주제. 첫 번째는 뭐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나는 신부다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좀 우리 이 남편님들께는 좀 부담될 수도 있지만 남편이신 분들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죽은 것 같이 아내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주님이 그분의 교회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봐라. 자, 이사야 62장 5절에 보면요.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여기가 핵심이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게 교회의 상태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다. 우리의 신랑은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십자가를 그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아무것도 끊을 수 없다는 게 로마서 8장의 논지죠. 아무것도 끊을 수 없다. 자, 그럼 십자가만 봐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단락이요. 십자가는 소름 끼치는 거다. 그런데 십자가는 신부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와 강도를 보여준다. 사랑의 깊이와 강도, 높이, 넓이, 너비. 예수님은 신부를 위해 오신 신랑이었으며 따라서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신부를 데려가실 것이다. 물과 피를 쏟아내심으로 당신의 신부를 창조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우리는 하늘의 모든 무리가 다음과 같이 외칠 날을 고대한다. 그때 우리가 주인공입니다. 여기 선배님들은 대부분 남자분들이신데 결혼식장에서 선배님들이 주인공이 아니셨잖아요. 신부가 주인공이었죠. 자, 그것처럼 예수님이 그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교회라면 예수님의 성품상 내주실 거예요, 자리를. 그때 예수님은 신부인 교회를 억압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야, 너가 주인공이 되라 이렇게 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나와 있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요게 웨딩드레스죠. 이 세마포 옷은 교회의 의로운 행실, 곧 우리가 신랑을 대면할 준비를 하면서 이 세상에서 행하는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계시록 7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빤 옷, 요게 좀 더 문맥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믿음 이후에 행하는 행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겠지만 그건 그 이후의 일이고요. 아무튼 자,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귀중한 소유이며 교회는 구애를 받고 정결하게 되어 영광 가운데 예수님에게 주어진 주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다시 죽어야 되는 일이 있어도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앞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간혹 신학자들이 예수님은 다시 죽을 일이 있어도 다시 오실 것이다. 그 신부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라고 이야기하네요. 건강한 가정의 아이들은 엄마와 아빠와 함께 있으면 안전함을 느낀다. 근데 지금 시대는 너무나 불안한 게 오히려 부모와 있으면 더 불안해지기도 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좀 가슴 아픈 일이긴 합니다만은. 자, 친숙한 곳이든 낯선 곳이든 깊은 숲속이든 혼잡한 길 모퉁이든 어느 곳이든 상관이 없다.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있기만 하면 만사 오케이라고 믿는다. 그 아이들의 수준에서 볼 때 아빠는 그 세상에서 싸움을 제일 잘하는 사람으로 인식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자,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기 위해 바울은 우리가 가정에 속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중간쯤에요. 이 양자됨을 통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복을 상속받는다. 상급받는다라는 건 진짜 유치한 신앙이고요. 장자로서 상속을 받고요. 그리고 또 장자이기 때문에 그 가족 공동체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 것이 장자의 역할이죠. 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성경적입니다. 복음적이고요. 나는 상급받기 위해서 열심히 한다. 이거는 좀 유치한 신앙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 단락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입양된 아들이나 딸이며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곧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 아들과 딸로 입양된 백성이다. 양자됨의 교리. 자, 세 번째요. 우리가 살아있는 성전이다. 라고 할 때 앞부분에 다 했으니까요. 297페이지 두 번째 줄이요. 성전은 지성소에 들어가는 일이 아직 현실이 아니라는 것을 날마다 상기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옛날에 구약에 성전은 사람들에게 에덴을 상기시켰지만 또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금까지 서 있는 죄의 문제도 상기시켰다. 뭘 통해서요? 휘장을 통해서. 휘장이 막혀져 있잖아요. 성전에서는. 자, 그런데 넘어가서요. 다음 단락. 베드로가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말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이게 성전이라는 거예요. 집으로 세워진다는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전도 되고 제사장도 되고 우리가 다시요. 성전도 되고 제사장도 되고. 예수님의 죽음은 성전 휘장을 둘로 찢어 놓았는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에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나타내 준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한다고 했죠? 모퉁이 돌이다. 영어 성경에도 보면 코너스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코너스톤. 그 모서리에 있는 이 벽과 저 벽을 연결해주는 그 모퉁이 돌이다. 그렇게 성전이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모퉁이 돌이시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성전을 이루는 돌이며 교회는 성전 곧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가 되도록 함께 결합된 돌들이다. 그래서 우리도 그 성전에 뭐라고요? 각 지체 이렇게 해서 표현하기도 하는 거죠. 자, 네 번째입니다. 지체로 넘어가네요. 몸의 이미지. 본질적으로 몸은 네 번째 줄이요. 다양함 가운데서 연합을 상징하는데 서로 많은 지체가 협력하여 긴밀한 유기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만약에 발가락 하나가 다쳐도 온몸이 고통스러워 하잖아요. 손가락 하나가 다쳐도 내 모두가 다 고통스러워 하잖아요. 그거 나을 때까지 어떤 활동이나 움직임이나 이런 것도 제한되고 내 몸의 통증도 온몸이 다 함께 느끼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자, 몸의 각 부분은 크든 작든 몸의 다른 부분에 기여하며 의존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머리와 몸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198페이지요.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보면 그리스도가 교회의 근본이며 목표라고 할 때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머리인 거죠. 다다음 줄이요. 그리스도가 머리이심으로 온 몸은 여러 부분이 결합되고 서로 연결되어서 각 부분이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각 마디에 영향을 공급받고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게 한다.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이자 주님이시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고유한 기능을 가진 몸이며 몸의 지체이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곧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서로 결합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가는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고 같은 민흡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가족으로 여겨주실 뿐 아니라 내 몸의 일부로 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양떼이다. 네 번째 줄에 보시면요. 양은 취약하고 분별력이 없죠. 눈도 굉장히 나쁘다고 여겨지고 있고요. 그 털쪘을 때, 요즘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털쪘을 때 어떤 양의 경우에는, 연약한 양의 경우에는 비 맞고 서 있다가 움직이질 못해갖고 그 자리에 죽기도 한대요. 미련해서. 털이 워낙 많이 찌면. 그래서 주님은 리더십에 있어서 목자처럼 부드럽고 강인한 존재로 등장을 하시는 거죠. 그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목자가 이야기하는 거죠. 다윗은 양을 치는 목자였으니까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양은 안전하고 평온하며 배가 부르지 않으면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의 목자는 우리를 그렇게 돌보신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아시며 근데 우리가 좋아하는 걸 주는 게 아니라 필요한 걸 준다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시며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풀밭은 배를 위한 풀밭이 아니라 영혼을 위한 풀밭이며 따라서 비록 우리가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때 동행하시죠.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다. 왜? 동행하시기 때문에. 자, 아무튼 그렇게 그 예수께서 우리의 신약 성경에 보면 참 목자, 진짜 목자로 등장을 하시죠. 그러면서 오늘날 자기 양떼에 대한 중간쯤에요. 예수님의 목양적 돌보심은 작은 목자들의 임명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 여기에 목사라는 용어가 여기에서 나오게 되었다. 목사는 자기가 맡은 사람들을 목양하는데 근데 뭘로 목양을 합니까? 기술로요? 목회로요? 목회 철학으로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인도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꼴이에요. 꼴. 양이 먹는 꼴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양이며 교회는 주님의 양떼 곧 목자장과 목자장이 임명하는 작은 목자의 인도를 받는 백성이다 라고 할 때 목사들은 당연히 철저하게 어떤 그런 기술이나 노하우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자, 여섯 번째요. 우리는 그리스도 나라의 전초부대다. 교회는 에클레시아고요. 쭉 내려와서 마지막 달라 위에 보시면 회집이라는 용어가 나오고요. 자, 다음 달라. 그리스도는 부활하여 보좌에 앉으신 왕이며 그리스도의 백성은 땅 위에 있는 그분의 나라의 사절단으로 모신다. 오순절에 교회가 탄생한 후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과 성찬을 나누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을 했다. 옛 언약 공동체가 한 주의 마지막 날을 안식일로 구별했듯 새 언약 공동체는 한 주의 첫날 곧 주의 날에 회집을 하는 어떤 그런 습관들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그 부활 후 첫날 이때를 주의 날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은 왕이시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신하이며 교회는 그리스도의 새로운 모임 이걸 에클레시아 히브리어로는 카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백성으로서 땅 위에 살면서 시대의 완성을 기다리는 새 창조의 전초부대. 자, 그 다음에요. 일곱 번째. 우리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대사인 거죠. 대사. 대사는 뭐냐?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줄이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의 결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주어졌죠. 근데 예수님이 그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그 모든 권세를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과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어쨌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전도와 선교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이 대위임의 명령, 요 대사의 명령을 잘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되겠죠. 이때 예수님은 메시지를 선포할 사명을 위해 자신의 왕권을 제자들에게 부여하셨죠. 교회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사절단으로 회집하는 한편, 그러니까 모이는 한편, 또 흩어지는 거죠. 흩어져서 어디든지 가는 곳에서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대사들의 단체로 서는 겁니다. 최근에 오늘 우리 막내도 들어왔는데, 막내와 최근에 그런 이야기를 했죠. 왕 같은 제사장이 뭡니까, 목사님? 이렇게 질문을 해가지고 제가 자세히 설명해 준 적이 있는데, 아무튼 이 그리스도의 대표하는 대사들의 그 단체가 교회고, 그 단체가 하는 일이 왕 같은 제사장이 하는 일이죠. 그건 이따 끝나고 좀 더 이야기할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직분을 우리한테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뭐가 됐대요? 사신이 됐다.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간청한다. 뭘 간청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해라. 그걸 간청하는 거죠. 자, 8번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그네다.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백성이자 새로운 인류, 왕의 대사, 땅 위에 있는 하늘의 전초부대인 교회는 타락한 이 세상에서 결코 본향을 찾지 못한다. 근데 마치 지금 교회들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세상적인 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기는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그래서 뭐 대장을 만들어 주겠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라는 그 메시지가 교회에서 선포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자, 교회는 장차 올 세상, 올 새 창조를 기대하면서 없어질 이 세상에서 뭘로 산다 그러죠? 거류민과 나그네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당신이 언어와 관습이 생소한 외국을 여행해 본 적이 있다면 이국 땅에서 나그네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거류민이 나오니까 한 두 가지 정도만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6장이요. 성경에서 거류민과 나그네로 묘사되거나 표현되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그 은총과 은혜, 돌보심을 받게 되거든요. 자, 신명기 26장 5절 보시면요. 너희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들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종노등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외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어쨌든 지금 5절에 보니까 거류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죠. 이들도. 그래서 거류라는 단어들을 우리가 쭉 찾아보고 특별히 족장들은 계속해서 거류민으로 쓰이거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거류민으로 계속해서 쓰입니다. 이자들에게 어떤 은혜들이 임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굉장히 좋지만, 아무튼 여기서도 지금 거류했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 더 보면요. 레위기 19장입니다. 레위기 19장. 성경을 읽으시다가 거류민 딱 나오면 은혜를 받겠구나, 은총을 입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레위기 19장 33절 봐주시면요.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이렇게 하나님도 하겠다는 겁니다.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 나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이 거류민을 물론 그 번역을 따라서 한국어로는 좀 다르게 쓰여 있긴 하지만 에베소서 2장 19절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9절. 거기 뭐라고 나와 있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단락.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은 마치 그와 같다.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임하기는 했지만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의는 요 옛 세상과 새 세상이 교집합으로 걸쳐 있다는 거죠. 겹쳐 있습니다. 지금 새 시대가 동텄지만 죄와 죽음의 옛 시대도 여전히 존재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신분을 지니고 있으며 더 이상 아담 안에 속해 있지 않다. 우리는 이 세상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졌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할 때까지는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있으면서 여러 가지 죄책감, 두려움, 공포, 부담감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고 있죠. 자, 베드로는 자기 독자들을 가리켜서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불렀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요. 그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그네로서 우리는 앞서 나그네로 살았던 이들을 기억하면서 위로를 받는다. 그게 족장들이에요. 제가 그래서 일부러 지금 이 오경에서 모세 오경에서 지금 거류민이라고 쓰여져 있는 부분들을 몇 군데만 지금 찾아드린 겁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나그네로서 우리는 앞서 나그네로 살았던 이들을 기억하면서 위로를 받는데요.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특별히 족장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13절 한번부터 볼까요? 13절부터 볼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우리도 외국인과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우리도 이제 본향을 가기 위해서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요즘 뭐 진보신학 한다라고 하면서 합동층에서도 자꾸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부정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최근에 유행인가 봐요. 합동층에서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어떤 그런 공간적 개념으로 그런 유치한 얘기 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이것만 강조하는데 둘 다 강조해야 됩니다. 둘 다. 자, 아무튼요. 자, 제일 밑에 내려가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전에 나그네였던 사람들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신뢰함으로 그들의 모범을 따를 뿐만이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가 오셨고 다시 오실 것이기에 더 큰 확신을 갖고 있다. 그렇죠? 이게 우리의 소망이죠. 자, 지금 우리의 시대의 완성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얻을 유업의 결말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기 시작한다. 그게 새 피조물,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의 창조 명령을 우리가 새로운 창조가 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 명령을 따라서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옛날에 예를 들면 창조 언약을 주셨다라고 해서 문화명령을 주셨다라고 해서 그 이후에 타락을 하잖아요. 창세기 1장 26, 28절이니까 그 이후에 타락을 하잖아요. 아, 이제 타락했으니까 이거 포기해야 되겠다. 절대 그렇게 안 하는 분입니다.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분이지만 그렇게 안 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죽이시고 부활시켜서 새로운 창조로 만드셔서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기록된 그 창조 언약 문화명령을 지키게 하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어떤 단어가 좋을까요? 무서운 분이십니다. 절대 포기 안 하세요. 하나님은. 그게 우리의 위로기도 하죠. 아, 내가 이 구원에 탈락되는 거 아니냐. 나 이러다 지옥 가는 거 아니냐. 그런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에 의해서요. 언약을 지켜가시는 엘샤다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 입장에서 절대로 그냥 포기하시거나 아, 얘는 요 몇 단계는 그냥 뛰어넘고 그냥 그 담치기 해가지고 영화 보게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 지금 우리는 시대의 완성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얻을 유업의 결말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기 시작한다.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뭐라고요? 우리의 폴리투마,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폴리스가 영어 단어로도 그 도시잖아요. 도시. 폴리투마,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시민은 뭘 따라 살아야 되죠? 그리고 헌법을 따라 살아야 되겠죠. 법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신약 성경의 백성들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시민권을 받은 자답게 사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생활하라라는 동사가 폴리튜오마입니다. 여기서 폴리스, 도시가 나오는 거죠. 폴리테스가 헬라어로 시민이거든요. 폴리튜마는 시민권이고요. 자, 아무튼 그래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할 때 율법을 따라서 살라라고 신약성경 어디에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뭘 따라 살라고요? 성령을 따라서 살아라. 그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핵심입니다. 자, 우리가 함께 신실하게 기다릴수록 우리는 더 잘 준비를 갖추게 된다. 우리 다 그리스도의 신부거든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결혼하고 싶어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깨어 있으면서 그 미래의 그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정결한 처녀로 우리를 갈고 닦아가는 거죠. 전체 교회가요. 자, 예수님은 하늘에서 바실레이아 통치하시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나그네이며 교회는 그리스도의 통치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나그네 공동체라는 거죠. 뭘 바라보면서요? 하늘에 있는 본향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살고 있습니다. 온 타임입니다. 정각이에요. 정각 11시 정각. 야, 제가 이렇게 끝내기도 하네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